안녕하세요.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백성의 탄식도 있고 하나님의 탄식도 있고 예레미야의 탄식도 있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근심이여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탄식하고요. 백성들은요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며 소리 지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 건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니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에이 그런 일 없어 그럴 수가 없지라고 하는 거죠. 그 성전주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성전에만 있으면 내가 거기만 한번 갔다 오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방 민족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을 의심하겠죠. 아니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냥 계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는 거야? 왕이 여기 계시지 않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가? 단지 경노하다, 화를 낸다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이 표현은 나를 아프게 한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보시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고통스럽죠. 그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의 당할 고통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여겨져서 그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너네는 당해도 싸 너네 잘못했잖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아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 심판을 구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겠죠. 제3자의 그런 마음과 입장에서 니들은 그럴만해 당해도 싸 계속 경고했는데 이렇게 됐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단 말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고 그들의 당할 고통이 고난이 심판이 자신의 것으로 여겨져서
마음이 병들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고 여름이 다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리 좋은 유향과 의사가 있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이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9장에 넘어가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병든 것 같은 것, 그것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버린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형제마다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한다.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고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악을 행하다 지칠 지경이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그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 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자신의 마음이 병든 것 같이 그렇게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이것은요 단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내 것으로 여기는 것. 공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냥 단지 그렇게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과 감정, 이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마음과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아프기는 한데, 불쌍하기는 한데, 그러나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 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감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그래야 그들을 위한 기도나 어떤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듣고요, 기쁜 일도 듣고요, 함께 축하할 만한 일도 듣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어떤 일은 참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런 마음의 병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 마음속으로 바라지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그런 것이 찾아올 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또한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다른 이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도 숨쉬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란 어렵죠. 이 비행기 타면 그런 안내하지 않습니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 씌워주지 말고 당신부터 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게 맞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싶은데, 함께 울어주고 싶은데 울 수 있는 눈물이 바닥난 사람이 어찌 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위로와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야, 그래야 그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체의 아픔이, 고통이, 고난으로
내 것으로, 그 고난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내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 수 없을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만약에 자신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허덕이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위기가 가운데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의 이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할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숨쉬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살리심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도 탄식하고 백성도 탄식하고 하나님도 탄식하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탄식의 주체가 된, 탄식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정말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고 아파하고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살림을 받았으면 언젠가는 또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늘 언제나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사람 되고 싶으나, 때로는 그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때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싶으나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탄식이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고 또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져 있지는 않을 것인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살려주심을, 주님의 살리심을 경험하여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되기 원하고, 살려주셨으니 나도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